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을 두고 마지막으로 신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법정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겠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인가를 변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1장 1절에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나 바울은 이 말씀을 항상 넣거든요. 이 자기를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문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이 질문을 하는 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가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넘긴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로마 당국에서 처형을 해주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 당국의 관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 가야바와 안나스 종교적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면 이제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로마의 나라에 이 사람이 정치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라. 이 말을 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봐도 정치범 같지가 않아요. 정치범 같지.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 것이 너의 판단에서 말을 하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말을 하냐라고 예수님이 오글에 반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곳에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이미 죽이려고 하고 나는 어떠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변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냐면 너 유대인 맞아? 그러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인 사람들이 너를 지금 나한테 고발했어.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인 너의 동족이 너를 죽이려고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어? 이 질문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는 말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야 이 말을 합니다. 난 사실은 왕 맞아. 유대인의 왕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반문합니다. 네가 왕이 맞아? 네가 왕이야? 이걸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을 해야만이 로마 황제에게 이게 이제 정치범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묶고 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할 때 우리가 사람을 신문할 때 질문할 때 자꾸만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을 했을 때 그 어떤 말 한마디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붙들려고 그거 잡아서 옳게 메어서
죽이려고. 그리고 이왕 죽이는 거 저 사람들이 이미 죽이려고 나한테 넘겼다는 거 알아요. 이미 죽이려고 나한테 넘겼는데 나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뭔가 나라에 이 황제에게 내가 아주 큰 이 공을 세웠다는 것을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대로 내가 왕 맞아.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다음에 세 번째 묻는 것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힘인 거예요. 진리는 권력인 거예요. 진리는 권세,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짐은 곧 법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곧 법이야. 이거 왜요? 힘, 권세, 힘. 힘 있는 자가 법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오늘 나 기분 안 좋아. 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오늘 내 기분 안 좋아. 그럼 이 사람 죽여. 왜? 내가 곧 법이니까. 이게 권세, 힘. 세상은 힘이고 권세고 권력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빌라도가 딱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진리를 말해? 너의 생명이 너의 목숨이 오늘 내 손에 있는데 네가 지금 진리를 말해? 내가 아는 진리는 힘이고 권세고 권력인데 지금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가 뭔데?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허위예요. 허위. 허위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려면 맞춤 교육을 한대 가지고 맞춤 교육을 미리 다 하잖아요. 뭐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하지만은 아이들 맞춤 교육에서 서울대 들어가면 그 아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들어갔더니 아니더라는 걸 알죠. 그거를.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알고 그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살은 것이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위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세도 권력도 힘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도 봐도 알고 지금 현실에서 이 권세 가지려고 하는 이 정당과 이 모습들을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바뀌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안 사라져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오히려 결혼해서 둘이 싸운다니까. 둘이. 오히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끼리 오히려 지옥 같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있는 결혼의 로망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참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 사랑은 서로 맞춰가며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돼 있는 이 행복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추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허위였는데 우리는 허위인 거짓을 갖고 이것이 단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이고 권세고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 얻기 위하여 황제에게 공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안 쓰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지금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두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없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보면요. 시편 31편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이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요한 1세에도 성령이 진리이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이다. 성령이 진리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의 하신 일은 후회함도 변함도 없다고 했은즉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 진리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여러분 봐보세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 인간을 온전하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그냥 있지 않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거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예요?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세상의 권세고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힘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봐보세요. 네가 진리냐? 빌라도가 야 네가 진리인데 오늘 사람들한테 고발당해서 내 손에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자리에 있는 네가 진리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도 우리 안에 진리는 돈이고 힘이고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야 진리가 뭐냐 비아냥거리듯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진리? 그게 밥 먹여주나? 왜 우리 그러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것이 뭐 밥 먹여주냐? 이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살리나? 이게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빌라도가 주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죠?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게 하냐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품에 딱 있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힘, 돈, 권세, 여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왜? 그 아버지는 창조주잖아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그 아버지 품으로 내가 툭 들어가니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힘과 권세가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것은 거짓이고 허위인데 참 진리.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알고 있던 나의 진리라고 붙들고 있던 권세와 힘이 참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이더라. 이것을 이제 나이 좀 들어보니 우리가 더 알잖아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어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나이 들어보니 조금씩 알아요. 자식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결혼해서 출가해서 산 모습을 보니 아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아봤는데 건강을 잃어보니 돈이 다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알아요.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특별히 이 남성분들은 그것 내려놓으면 뭐 아내한테 뭐 인정도 못 받고 하니까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하여 내가 말하려고 와서 이 말을 지금 빌라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습에 걸어가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으로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일으킨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오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마지막 신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고자 하는 말씀은 빌라도가 네가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생각하며 다시 깨달으며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체가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는데 진리이신 분이 뭐 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셔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가지고 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께서 진리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요. 이거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어떤 말씀꾼보다 예리하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는 영접하신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서 삶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살아야지. 그 진리는 돈이 아니야 알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게 묶여 있으면 나는 바로 아는 게 아니죠. 빌라도가 야 너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네가 무슨 진리를 논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이 우리도 진리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서 삶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가, 이단들이 지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직접 진리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삼세끼 먹으면서 고난을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 번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직접 지셨잖아요.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바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는 고백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알면 청상유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삶으로 산다. 생활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진리로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고 알고만 있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한번 딱 만나보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서 함께 하는 것을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와 그분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뭐냐 하면 말하기가 버벅대요. 우리 말 못해요. 그죠? 복음이 뭐냐도 말 잘 못해요. 너 하나님 만났어 해도 말 못해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리가 뭐냐고 질문하면 더 말 못해요. 만나봐야지 알지. 하나님, 그분 진리는 예수야. 이것을 그 예수를 만나봐야지 진리가 예수인 줄 알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이고 길이고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깊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합니다. 왜 침묵하냐?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르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는데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이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은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모욕,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하여 수많은 모욕을 받잖아요. 이 모욕 앞에서도 주님은 담담하니 견디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담담하니 설 수 있어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앞에서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는 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도 담담하니 설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